구약성경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8절은 다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8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쩐이니까. 다같이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속에 내가 넘어갈 때에 모든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당시의 율법을 어겨서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 앞에 지금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지켜야 할 이 유월절 행사에 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저들을 향하여 조금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여 줄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 이것은 저들 백성들만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가장 또 필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정신없이 서두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습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기다리는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먼저 일을 서둘러서 일을 망치지 말아라 이런 말. 또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터인데 그 힘을 부여받기 전에 앞서 서둘러서 일을 망쳐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기다리는 이 말은 바로 절대적으로 저들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구경꾼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러다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놓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정병들이 저들을 잡으러 말을 타고 옵니다. 왜 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쪽을 보니까 절벽이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다만 갈 수 있는 길은 저들이 홍해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죽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저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자꾸 안달이 나서 이와 같이 다부채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테니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하면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급하면 서두르게 되기도 하고 사람은 이와 같이 서두를 때는 자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다 쏟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번복합니다.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서두르는 경우 때문에 이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일을 하다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또 일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서두르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본문에 기다리라 이 말은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다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기 전에 나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크게 보이고 이면에 나타나는 사실을 보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 사실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빌려서 바로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못쟁이들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고 학문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바로 영적으로는 소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것만 크게 보고 멀리 있는 것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든지 아니면 기독교 우리 이 예수 믿는 가정에 가면 그러한 그림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배의 키를 잡고 운행을 하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난, 희미하게 나타난 이 그림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 그 그림의 의미가 뭡니까? 인생이 자기 인생길을 자기 마음대로 키를 잡고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키를 돌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렸다가 정방향으로 돌려보고 또 안되면 백을 해서 후진도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배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를 다 주장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항로를 향하고 인도하시면 계시는데 우리는 삶과 언덕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해관계의 숲 때문에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그 현실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의도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향락에 입술이 빠져서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뿐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지 너무 자신만만해 하다가 모든 일에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이런 말. 왜 기다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일을 하면 시간 낭비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이. 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그랬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엔지니어 쪽으로 해도 그 당시에 좀 학교에서 엘리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문화공부 장관, 그때는 문화공부 장관이 각 도별로 한 사람씩 이제 공업계통에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 회사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 봉급이 비난하다.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새로 이제 각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공대를 졸업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 책에 배운 대로 우리가 이 몽키, 그러니까 절대 몽키가 아니잖아요. 이 스파나 이래. 스파나 아니고 몽키요. 스파나다라는 거야. 그래 스파나를 진짜 스파나를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렇게 조정하는 거 이게 몽키야. 그랬더니 자기들 학교에서 스파나를 배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전부 뜯어고치려고 막 그렇게 열을 올리고 막 그래 하더라고. 우리 이렇게 배웠다. 그러나 사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수용이 없어. 자기 본인 때렸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 조절해. 막
일을 상황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장이 결제나야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장도 결제하는데 이것도 왜 해야 되는 거니까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불에 다 해놨어. 가보면 불에 다 해놨어.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우야비 할 거 미리 차곡차곡 해놔두면 괜찮아. 이 사람이 결제하는 거냐. 어떡할 거야. 그러나 노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제를 올려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결제나야 그때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간 낭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시간 낭비라 이 말이지요. 예설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그것을 조립해서 그 자리에 세우려면 그만큼 시간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서 해라 하고 결제가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결제가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하려고 적응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제도 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결제 없이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은 시간 낭비에 거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기다려라 이런 말.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지만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서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여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관에 이제 투숙거리 들어가자는데 근데 갑자기 그 주인이 기하게 여기는 진주 반지가 없어졌어요. 그래 딱 우리가 그날에 온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 이 사람이 분명히 훔쳐갔다 생각하고 묶어놓고 경찰이 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묶어놓고 내 도둑놈이지 빨리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관의 투숙객은 가만히 마당에 보니까 거위가 한 마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찌하다가 이제 어떻게 방에 들어와서 거위가 어떻게 그 진주를 뭘 하나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위가 진주를 먹었다 이 소리를 주인에게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막 온갖 앵콜을 가합니다. 여기 도둑놈 자식아 네가 우리 아예 계획적으로 여기 우리 여관에 들어왔지만 별의별 소리는 이제 니 조금 있으면 경찰이 올 건데 경찰 오면 보자 막 등등 막 그래 그 사람이 뭐 성경 급한 사람이 그 사람이 투숙에서 또 때리지도 않았겠습니까?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주인장 나보고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저 거위를 묶어다가 내 옆에 딱 묶어내라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야 할 수 있지. 거위를 묶어서 그 사람 묶었는데 같이 옆에다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거위가 변을 본 거예요. 거위가 변을 본데 그 변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진주 바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주인이 또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묶어놓고 이제 도둑으로 몰렸더니 이 사람을 묶어놓고 황당해서 말도 못하고 아이고 어쩌면 좋지요. 미안합니다. 어쩌면 좋지요. 그런데 당신이 안 가져가놓고 그 사실을 보내고 거기가 그랬다고 하면 될 건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성질급한 당신 같은 사람이 만약 거기가 그 진주 반지를 먹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칼로 가지고 그 거기를 죽이실 것인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만 지나면 그만 그 반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 우리가 서둘러서 일을 망쳐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서대로 하나님이 차곡차곡 진행해서 이제는 다 완성시켜 주실 것인데 그것을 보고 기다리고 답답해서 먼저 서둘렀다가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해 서둘러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만 더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꼭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다리면 정신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빨리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는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인내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사울이 있는 지역까지 가까이 점점 옵니다. 저들이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이와 같이 이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가축지세로 온다 이 소리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울과 사무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보거들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철떡같이 약속을 해놨는데 사울이 보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사무엘 선지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복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왕이 이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했더니 약속했던 시간에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전쟁은 곧 일어날 것 같고 그 배지리에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낭인되이 행하였다고 책망을 하고 왕이 하나님의 명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나라를 영영히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를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사울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울 왕이 기다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정확한 시간에 올 터인데 서둘러 일을 망친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러한 불행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학문을 다 통달했으며 애굽 사람이 모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넓이가 얼마나 마음이 넓고 깊었는지 모세처럼 온순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미디안에서 40년간 기다렸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런 말. 우리 모두 그렇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라는 이 말씀의 그러면 참 뜻이 무엇이냐? 기다리라는 이 말은 게으르게 무의도시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리레이 선수도 있는데 이제 출발선에서 이제 총을 딱 쏠 때 출발해야 돼.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 총 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1등해도 그만 안식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 바로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날에 바로 일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부지런히 뛰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시대에 과학 만능 지상주의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좀 바보스러운 것 같고 좀 모질한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지. 그러나 하루라도 먼저 출발을 하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이고 성공도 잘할 것이고 공부도 하루도 이와 같이 먼저 하면 많이 배울 것이고
더 많이 진도가 나갈 것인데 왜 그러느냐. 오늘날 이런 시대에 주의를 고집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출발을 한다고 해서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1등 하라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생사를 보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 아이는 우리보다 나이가 3살 더 많아요.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중학교 전교가 우리 1학년이 6반, 2학년이 6반, 3학년이 5반 이렇게 해서 그 학생 수가 얼마예요? 그런데 1학년 전교에서 98점이에요. 평균 98점. 이거는 뭐 이건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그 생물도 어렵잖아요. 생물도 어렵고 말본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배우들 말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본도 좀 이상하게 이 문제를 내가 좀 까다로워 보는 문제가 있어요. 터닥터닥 치는데 평균 98점.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야, 줄만은 천재다. 이러거든요. 천재다 그랬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한 30년 지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동창회 오라 해서 갔더니,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나는 자기 삼촌이 어디 있으면 안기부에 있어요. 안기부에. 그냥 안기부 높은 자리에 있는가 아마 안기부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만나면 하는 말이, 야, 요즘 니 뭐하는 거니까 해군 3사래. 야, 너 전교에 98점짜리가 해군 3사로 들어가면 너 진짜 썩는다 썩어. 천재가 썩잖아. 나라가 손해보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이 사람 네가 안 되겠구나. 목사님이라고 했지.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공부 1등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1등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 그 친구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라고 먹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첫 출발을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첫 출발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출발하는 것과는 결과물이 다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내가 먼저 뛰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됐나? 가라 하고 명령할 때 뛰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답답해도 이렇게 안타까워도 하루라도 먼저 출발해도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1등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출발하려고 먼저 애써서 절대로 하나님 뜻을 거슬려 출발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날이다. 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에 쉬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이 이다니까 캠핑도 갈 수 있고 온갖 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며 준비하는 날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절대로 무의도식하는 날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도한다고 손해 놓았다고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보리파가 자꾸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리파를 하고 교인들이 이제 그런 걸 신하니까 주장을 조금 자꾸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엉뚱한 데서 이걸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옛날 성경도 감기교회 주일 성수란 말이야. 이해가 안 나왔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다 해석해요. 사도행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게 들은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자들 생각에는 나가서 지금 복음 전가에 이 급썼는데 와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때를 성신이 어떻게 보혜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약속을 그 기다리라고 했을까? 왜 기다리라고 했길래 빨리 가봐 하나라도 더 데리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왜 그랬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복음의 결실이 나타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씀. 그래서 기다리라. 이런 말. 그러므로 성공을 하려면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급하게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를 망치는 자 되지 말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무엇을 기다려야 하느냐, 이겁니다.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 우리의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 그 다음 기다릴 때 네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를 성취하게 하시고 성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기다리는 종들이 되어서 기다릴 줄 잘 알아서 기다림의 보람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